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옥 가는 부자, 천국 가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한 주 더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상을 받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거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야만 천국 가는 것이고 죽어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 미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요, 좀 시간상 오늘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만 본다면 굉장한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즉 예수님 당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천국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는 천국이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만 본다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아서 지옥 갔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갑니까? 살아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단 말인가? 그럼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들,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다 지옥 갈까요? 그러면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병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까요? 그렇죠. 이 말씀만 본다면, 이 25절만 본다면 과연 왜 부자는 지옥에,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KB금융사는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얼마로 정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10억이 돼야 부자라는 거예요. 예,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10억 이상이 되면 여러분 지옥 가고 10억 이하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일까요? 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는 부자는 누구이고 천국 가는 부자는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옥 가는 부자는 누구일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옥 가는 부자는 누구일까? 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누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자기만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 답을 알면서도 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개종자이면서 그런 그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이면서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팠는데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동역하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습니다. 받는 사람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책의 목적은요, 데오빌로를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썼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목격자와 또한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와 마가, 후에는 이제 요한이죠. 이러한 말씀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순서도 유사하고,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같은 관점으로 한 80~90%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특별히 누가만 여러 사람들의 목격과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마태, 마가와 거의 유사하게 썼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적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필이면 여기에 기록했는가, 그 의도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글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의 무엇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통해서 왜 누가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달란트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좀 길게 나와 있는 비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자기가 다 받아서,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지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우자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는데요, 그 양을 찾았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은 이 드라크마 하루 품삯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즐기자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겠어요? 그죠? 몇 억에서 몇십억 되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죠? 이 아들을 위해서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베푸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 속담에 배보다 뭐가 커요? 배꼽이 커요. 네. 배보다 배꼽이 커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다 보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값 혹은 한 드라크마, 그 얼마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한테요, 너 평생 노동자로 일해서 돈 갚아라 해도 모자랄 판에 송아지를 베풀어 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이유로? 찾았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은 이 15장의 찾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성경엔 접속사가 중요하죠. 또한 이란 말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와 함께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죠? 한 청지기가 해고될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주인 돈 가지고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막 사람들 채무 관계를 오히려 정리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이 지혜로운, 그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도 자신이 어디에 충성해야 될지 아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데, 오늘 믿는 사람인 우리가 그죠?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핵심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잘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라. 이 말이 바로 주님께서 1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정리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순간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요식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마음은요, 오직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신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시자 그때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서요? 돈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돈을 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탐하고 욕심을 내고자 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에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니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이어지는 글의 맥락을 통해서 지옥 갈 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장을 보면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을 찾는데 돈을 펑펑 쓰는 것을 그저 아까워한다면 그는 지옥 갈 부자입니다. 뭘 한 마리 양 찾았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뭐 그 한 드라큼 얼마 되는 거 찾았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즐기고 잔치를 베풀어? 아니, 저놈 저거 재산을 탕진한 게 얼만데 저 인간 저 돌아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아? 그가 지옥 갈 부자입니다. 또한 16장을 볼 때 지옥 갈 부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물 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즐기고 자기의 것을 삼키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재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하는데 쓰지 않는 사람은요, 그는 지옥 갈 부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가식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을 좋아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데 돈 쓰는 사람들을 비웃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 보면요, 조롱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 저 어떻게 되려고 저래? 돈을 왜 저렇게 그냥 함부로 써?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고 재물을 쓰고 그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옥 갈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 이것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 이것은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속옷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비싼 옷 입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지옥 갈까요?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부자처럼 살면 지옥 간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요, 누구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나사로는 하필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을까요? 어쩌다가 우연히 버려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사로를 맡기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삶을, 또 그의 질병을 고치도록 하나님은 이 부자의 문 앞에 나사로를 두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연속성은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부자의 도움으로만 그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21절부터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나사로의 생명은요, 부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이것은 상처의 종기를 말합니다. 종기와 종양과 고름, 이런 걸 의미하죠.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정상이라면 대문 앞은요, 늘 부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출입하는 곳입니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나사로가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것을 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 그것은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치료도 그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사치롭고 호화롭게 먹으며 맛집을 찾아다니며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위에 그는 재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물로 16장 앞부분에 있는 비유에 따르면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할 부분은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 부자가 저 끝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영상 봤잖아요. 막 아브라함과 나서고 있는 걸 볼 때요, 아브라함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요. 야, 어떻게 알까요? 그죠?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인 걸 아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 나사로 앞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 율법을 정말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주님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한 영혼을 찾으라.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거기에 돈을 사용하라. 사람들이 미련하게 바보처럼 여길지 몰라도 한 영혼을 찾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너의 돈을 쓰라. 그래야 할 때에 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인생 걸고 목숨 걸지 말고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10억 이상 소유한 부자여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재물, 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는 데 쓰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고 한 영혼을 돕는 데 쓰는 사람. 왜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거든요.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다 진짜인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재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 충성되겠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 세상의 재물, 그것은 불의한 재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부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 부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가는 부자는 누구일까? 우선 부자는 누가 부자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돈 10억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사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다 부자가 없군요, 우리 교회는요.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 알아서 부자다. 이런 거 말고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네요. 제가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세계 경제 10위 대국 안에 사는 우리로서는요,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의 개념을 여러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도시가,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버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얼마로 살아요? 5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사람보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허덕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다만 얼마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까?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재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되면요, 재물이 목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일에 쓰지 않고, 정말 부자가 정말 더 아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지만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어서 주님 위해 쓰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이미 돈이 우상이 돼 있는 겁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하나님 위해 쓰는 것을 잘 쓰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돈 못 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묻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정말 돈은요 그냥 매력 덩어리가 아닙니다. 돈은요 정말 그 안에 사악 덩어리. 예. 돈에 현혹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없는, 얼마나 돈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으로는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돈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돈에 탐욕을 가지는 마음이 죄임을 깨닫고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어졌네요. 우리가 근데 부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마성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돈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부자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 돈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이 돈을 버릴 수 있으면요, 그는 그의 인생은 이제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살리는데 자신의 인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드라캄 하나 찾았다고요? 사람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 곳 쓸 곳도 많죠. 여러분, 이유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월급 받으면요 다 쓸 돈이 있어요. 계산이 다 나옵니다. 카드값 얼마 갚아야 되고 공과금 얼마 내야 되고, 다 이유 있는 돈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 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여러분의 돈의 이유가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죠?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이유, 한 영혼을 찾아 살리는 이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나사로처럼 헌대를 개들이 핥아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이유를 찾아서 그 사람을 돕는 데 돈을 쓰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지옥 가지 않는 부자입니다. 그가 천국 가는 부자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입니다. 왜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없고요, 착한 일을 했다는 이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이죠.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왜 성경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산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돈보다,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고 자식이 있다. 100억과 자식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슬퍼하실 것 같은데 아니죠? 다 자식을, 내가 100억을 버려도 내가 내 자식을 살려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돈이 아니라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식을 하나님 위해 바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자식의 자식까지 버린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누가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살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그냥 주님 믿는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한 영혼 찾아서요 막 잔치 베풀어서 돈을 펑펑 쓰는, 거기에 돈 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는데 돈만이겠습니까?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열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돕지 않고 쓰지 않고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 앞에 나사로가 있어도 그를 먹이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 5, 6월 매일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4, 5, 6월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는 집중 기간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찾는데 여러분의 돈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여 주여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 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대문 앞에 늘 오가는 길에 혹시 나사로 같은 거지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VIP 작정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작정을 하실 때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한 분이 교회로 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제발 자식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가 기도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또 자식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교회 올 때마다 대화를 해보면 느끼는 것은 참 주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수없이 9번 찍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했는데 10번까지 찍어 12번 찍었는데 다 교회 안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정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방향이 한 영혼을 찾고 전도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여 하나님 어렵고 힘든, 또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을 찾아 돕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집중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 원하오니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름을 적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2-3분 정도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를 적어보시고 왼쪽에 적어보시고 오른쪽 칸에 3명이든 5명이든 이름을 적어서 찢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도 내가 적은 이름을 앞에 한 번 더 적어서 성경책에 간직하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작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적으신 분들 내가 다 적었다는 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난주에 3명을 적었는데 2명이 더 생각났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분 이상씩은 꼭 적으셔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 적으신 분은 좀 좌우로 모아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모아주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시면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정리해서 4, 5, 6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앞에 우리 그 자석에도 붙여놓고요. 종이로 인쇄해서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매 기도 시간,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꼭 예수 믿어야 될 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좀 다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 명예, 인기, 성공 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천국 영생을 얻는데 문이 두 개 있으면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주님도 믿고 돈도 가지고. 근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충성하는데 돈을 쓰라. 주님 영광을 위해 살라. 한 영혼을 찾으라. 잔치를 베풀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문이 아니라 문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를 위해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천국의 문 앞에서 이를 갈며 우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여 주여만 했거든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만 했는데 그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요 이를 갈며 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만 믿고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우리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이 세상 명예입니까? 승질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위해 내 자식과 전토와 내 모든 가족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얻고 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만 믿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고 이 재물까지도 주님 위해 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하나님 부르실 때 청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님 위에 살아 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오세 가족들, 이를 위해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살린 내 돈을 쓰고 그 영혼이 어려울 때에 내 물질을 쓰고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야 될 이유가 오직 예수 믿은 자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 드리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정말 어리석고 지옥 갈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 위해 예수님 위해 쓰고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천국문이 활짝 열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